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인도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 착각 때문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하는 것이다.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사회 시스템 때문에, 어떠한 내 가정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보면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됐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다 고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원망과 불평과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거든요. 근데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누구누구만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다 잘 될 텐데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느 기준이냐? 내 기준. 완전한 내 기준과 내 착각과, 즉 내 인생, 내 것, 나의 삶, 나의 가족, 내 돈, 내 직장, 내 탤런트, 다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기준, 즉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쭉 세상의 일을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혈기왕성한 이 젊은 나이대로서는 많은 것들을, 지식들을 또 알고 싶어하고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고 이것도 알고자 하고 저것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완전한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준이 나고요. 결국에는 기준이 어디냐? 물질이고요. 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질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물질이 부족하면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그 모든 소스가 다 무한한 게 아니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한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두고 이제 거기에다가 두고 다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화 중에 뭐가 있어요? 요즘에 출산율 문제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출산율 문제가 왜 지금 나타났냐? 교육 때문이라고. 교육 때문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교육을 했냐? 그때 당시에 두 명만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부분이 왜 나왔느냐? 너무 인구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물질과 지원해주는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정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내 가족 4명만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결과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 중심이거든요. 다 각자 이 기반을 두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 당연히 이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어떤 착각이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 기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본 세상 이것대로 다 가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참된 전도자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원래 인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무슨 삶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 인간의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빼버리고 창세기 3장의 완전 문제죠.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곳에 인간에게 문제가 일어나냐? 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구나 라는 그 부분에 딱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그렇게 잘못이냐? 그런 잘못이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슨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살면은 결국에는 세상이 이끌고 있는 세상의 끝은 뭐냐?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서 어디냐? 지옥. 즉 하나님과 분리.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 즉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인간이 되었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찾냐? 물질 속에서 찾고 자기 자신 속에서 찾고 세상 속에서 찾고 자연 속에서도 찾고 그리고 자기가 느껴지는 모든 달란트 기준점에 맞춰서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혼란만 가중되고요.
짧게 바라보면은요. 이 혼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삶이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출산율이 적을 수밖에 없죠. 맨날 바라보는 게 미래를 바라보는 게 다 불안정하고 다 혼란스럽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미래를 바라보고 누가 미래를 그리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는 사람 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아,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착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참된 답을 주셨어요. 참 답. 무슨 해답이냐?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게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가 네 피로 그리고 너가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참 답. 무슨 뜻이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의 권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선지자. 이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희생 제사가 되어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내 것도 아니고요. 가정도 내 것도 아니고요. 내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사회, 모든 지식, 지혜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통일시켰다고 에베소서 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땅으로 나는 게 아니 세상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났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알므로 인해서 누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업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권세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브라보, 체코로는 브라보죠. 한국어로는 무슨 말이냐? 법적 의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철저히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을 잡을 때요. 이것이 말씀을 처음에는 딱 듣잖아요.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고 알아듣게 되면은요. 아, 이거를 어떻게든 이 들은 것을 뇌는 어떻게 하냐? 먼저 편집을 시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지만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어떻게 하냐? 내 뇌는 어떻게 하냐? 편집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여호수아서 보니까요. 1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러니까 즉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편집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편집이 이게 조금씩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편집이 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핵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각인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편집이 되면요 각인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평생 모시던 이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제 본인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때 이 상황을 각인시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명확하게 알리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올 때부터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하나님의 이적들과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 목표가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그 말씀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각인시키고 편집시키고 각인시켰으면은요, 그게 이제 조금씩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딱 생각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 달란트. 내 것. 여기에서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나와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어떻게 체결하시냐? 달란트 그 언약 안에 완전한 언약 절대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달란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이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로 연결되는 것인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설계가 됩니다. 설계.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무슨 윤곽이 딱 잡히는데 그 윤곽이 잡히면서와 동시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설계가 시작될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 것, 즉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 이제 내가 나왔으면요. 이제 설계가 딱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말씀이 아니고 원래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애굽의 땅에 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서 광야를 쭉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어떻게 설계를 하냐? 네가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밟을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밟은 하나하나 밟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렸던 그 땅을 너희에게 살아있는 너희에게도 주노니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무슨 설계를 하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계냐? 해족속 어디냐? 레바논에서부터 대해까지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설계를 누구한테 하셨냐?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있는 설계를 또 누구한테? 언약을 새 시대를 맞이하는 너희에게 여호수아 너와 그리고 새 세대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뿌리 내리는 데까지. 설계를 그냥 플랜은 있지만 이 플랜이 이게 진짜 나의 것이구나 될 때까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쭉 자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 말씀 속에서 걸어가는 너, 즉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니까 이 가나안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복음화가 될 때까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데 이 말씀으로 가는 너에게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항상. 뿌리 내리는데요. 나 혼자서 이 계획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거기 그 바탕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어떠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계획이 실천되는 발자국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모든 관계와 사단의 모든 그 시험과 그 모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전문성이 나타날 때까지. 이 안에서 이것이 진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어떤 거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내 전문성이 그냥 내 전문성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전문성이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내 건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 안에서 기도의 뿌리를 잡는 거예요. 설계를 가지고 기도의 뿌리를 잡는 거예요. 3번 증인. 이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과 이 설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디자인되는 현장 디자인 되거든요. 이게 그냥 헛들어 들을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고 계속 기도 속에서 이거를 계속 짜다 보면은요, 내 전문성이 나오면서 그 전문성을 현장에다가 딱 투영시켜 보니까 현장에서 알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집어넣었다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옷 디자인하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딱딱 맞춰주는 그런 현장성이 있는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 현장의 디자인이 되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체험을 하다 보면은요, 이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과 권세를 쭉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승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게 완전 체질화 됩니다.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을 가지고 설계된 것이 사실이 되고, 그것이 디자인되고, 그거를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서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였더니 사람들이 현장에 딱 알맞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을 하나 둘씩 체험하다 보면은요, 체질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기준이 있어요. 내가 내 줏대로 내가 막 휘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으로 가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무슨 말이에요? 이 체질,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체질을 계속 체질화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요, 이게 드디어 진정한 현장화가 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실현화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된 것을 디자인해서 현장화 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체질화 시키고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다시 기록을 남겨서 작품화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강물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샘물이 모든 바다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모든 길을 살리는 데까지 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참된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주대로 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지 이게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화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이미 앞서 가 있고 이미 천사들은 거기에 파송되어 있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그 안에 말씀이 중요하고 그 안에 말씀대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 말씀과 그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에 천군과 천사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안에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든 것 약한 것 다 낫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발자취를 가다 보면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함께 했던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전도자의 삶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가서 현장화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이 전달될 때까지 이 전도자의 삶을 구체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일주일이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항상 스트리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이 제대로 한 단어든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이 말씀이 현장에까지 전달될 때까지 그 발자취를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